서로 돕는 배필로 주어진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절대로 갈등이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인간과 생태, 자연 그 자체도 전혀 문제없이 조화롭게 서로의 삶을 누리며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 관계가,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 자체의 관계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깨어지고, 그 때문에 결국은 인간과 자연도 서로 엉겅퀴를 내고 발꿈치로 밟아 죽이는 그런 어떤 살생의 관계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이후의 비극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CC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코드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코드와 함께 전체가 자기의 삶을, 주어진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일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의 세계. 이 하나의 세계는 어떤 구조적 하나가 아니고 모든 존재가 각기 자기 아이덴티티와 자기의 권리를 가지면서도 서로가 펠로십, 코이노니아로 교제하면서 유니티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가 깨어졌습니다. WCC의 지향은 뭐냐면 바로 이 오이쿠멘의 전 세상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이 다시 사랑하고 생명적으로 정의 있게 평화롭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자체가, 세상의 하나를 선포해야 할 교회 자체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WCC 본부가 있는 제네바의 에큐메니컬 센터의 그 대회의장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인데, 스웨덴 교회가 이제 선물한 그림인데, 가운데 있는 분은 물론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위에 공창이 있고, 아래 초록색은 땅을 표시합니다. 그 보면은 땅을 표시하는 그 땅에 보면은 집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은 교회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회,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침례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구세군,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가 세상 역사 속에서 쭉 자라나왔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찢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주어진 역사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모습을 점점 달리해 나간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결국은 그렇게 기독교 전통들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전체가 지체로서 모든 것이 다양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서 하나의 교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역사적으로 갈라진 부분이 있었고, 또 자생적으로 갈라진 부분이 있었고, 서로 모습이 우리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때문에 달라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한 뿌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뿌리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WCC 세계교회협의 안에서 확인하고, 그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피차, 뮤추얼 어펌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도록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WCC입니다. 만약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세계교회가 하나일 것 같으면 WCC 생길 필요도 없었고, 에큐메니즘 혹은 에큐메니컬 운동 자체도 불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계교회는 5번의 아주 큰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분열은 사도행전 5장에 이미 초대교회가 구성되자 말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사도들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나누고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살았던 그 공동체였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아름다운 완전 조화된 교회가 5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놓고 놔놓고 서로 다시 재분배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만나처럼 식구수대로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갖고 가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공동생활의 틀을 갖고 있었는데 사회경제적 틀을 갖고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집은 팔긴 팔았는데 일부를 빼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마음이 갈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 파냐 개발 파냐 하면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주 크게 분열하면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유대인은 약간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주장하기를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그 문화적인 전통을 종교적인 전통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다음에 기독교에 될 수 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 받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때 당시 이방인들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 아람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헬라말을 하는 이방인들은 우리는 유대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유대 문화 전통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데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그렇다. 하니까 나중에 신학적인 차이가 어디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유대인 주장하게 되고 이방인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인간의 조건을 가지 않는다. 바로 이방인에게 인지하실 수 있다 하는 신학적 차이가 일어나서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모든 당시에 기독교 교인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교인들을 다 모으고 평신도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범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을 통해서 임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방인에게도 또 유대인에게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데 꼭 유대인 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콘센수스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방인에게로 우리의 복음을 널리 퍼지게 하자 해서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역사가 사도행전 5장에 이제 이랬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된 교회이지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5세기 우리 보통 칼스돈 신조라고 말하는데 450년에 교회가 다시 분열합니다. 그때 뭐냐면은 현재 동유라파에 있는 정교회, 예를 들면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현재 동유라파 쪽에 있는 정교회하고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이스턴 오르스톡스 처치라고 말합니다. 동방정교회, 굳이 번역한다면 동방정교회, 이스턴 오르스톡스 처치라고 그 다음에 현재 레바논 지역, 중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이쪽 북아프리카 쪽에 가 있는 이 교회들을 같은 정교회인데 오리엔탈 오르스톡스 처치라고 해요. 굳이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동양정교회. 근데 이 두 교회가 그때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느냐? 동방정교회, 이 동유럽 쪽에 있는 교회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양성이 있는데 두 성분이 있는데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이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오리엔탈 정교회, 저기 이디오피아,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교회는 아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은 타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도 타락했다는 얘기가 된다. 절대로 그리스도는 타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이 있을 수 없다. 단지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건 신성밖에 없는 것이다. 이래서 그 오리엔탈 정교는 단성론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는 양성론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람이 논쟁을 붙으면은 끝까지 합의지 않을 거예요. 이 말 동안 정말 동안자예요. 그래서 그게 하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451년도에 칼사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양성을 갖고 있는데 그 양성이 분리되지도 않고 그리고 혼합되지도 않고 뭐가 우위에 대가지도 않고 아주 동등하게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칼스톤 신조를 만들므로 해서 결국은 오리엔탈 정교, 단성론을 주장했던 오리엔탈 정교회가 당시에 양성론을 주장했던 동방정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조됩니다. 그 교회가 그때 451년에 갈라져서 다시 만난 게 언제냐면은 1961년도에 양쪽 교회가 WCC의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물론 무려 1500년 이상 역사가 지나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열이 이제 그 현재 가톨릭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말하는 웨스턴처치라고 하는데, 동방교회는 현재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원래 교회 본부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교회 본부였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로마에서 교회가 설립되면서 Church of Rome, 로마 교회가 설립되니까 이 로마 교회가 결국은 사도성,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성의 계승은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내려간다. 해서 소위 말하는 바울이 순교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결국은 사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하면서 교권 싸움 때문에 동방정교회하고 그 다음에 서방정교회, 서방교회, 카톨릭교회하고 갈라진 것이 11세기에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16세기에 가톨릭교회에서 이 교황제도를 반대하고 인문주의에 발언을 해서 신앙은 타율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신앙의 인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했던 종교계 레포메이션 무브먼트가 결국은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속해 있는 개신교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가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인데 서구 개신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운동을 하면서 자생적으로 결국은 교회가 장로교를 세우고 감리교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생적으로 다른 교회가 설립되는 분열이 계속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5번 이렇게 큰 줄기에 교회 분열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이해를, 신학적 이해를 달리해서 그렇게 갈라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WCC 총회의 원조입니다. 원조.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신학적으로 디스퓨트에 있을 때, 논쟁 속에 있을 때, 또 갈라짐 속에 있을 때, 이 갈라진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모아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교리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콘센서스를 만들고 거기에 발동을 걸어서 새로운 선교 과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내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에큐메니컬 카운슬인데, 바로 에큐메니컬 카운슬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시작돼 가지고 교회가 위기 때마다, 분열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모였었는데, 1차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스톤 공의회 쭉 내려왔는데,
그게 정교회 쪽으로 내려가고, 가톨릭 교회도 가톨릭 교회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WCC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요, 가톨릭 교회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3년 동안 제2차 바티칸 카운슬,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는데 3년 동안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모든 미사는 다 라틴말로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나 인도에서나 라틴 말이 아닌 것은 말이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의식이 참여하니까. 그런데 이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는 각국 로컬 랭귀지로 들어져야 된다 하고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 로컬 컬처, 문화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건 지배해야 되고 없애야 할 문화지 존중할 문화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지나면서 복음의 본질을 그 문화의 보자기에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 따라서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국 가톨릭 교회도 한국의 소위 조상제사라고 하는 틀을 그대로 가지고 그 안에 기도 내용만 다 바꿔가지고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지된 것 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게 보면은 가톨릭교회 미사같이 들리기도 하는 그런 포뮬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카운슬을 한번 열면서 교회가 현재 상황의 신학적 이해가 뭐냐 하는 걸 설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선교의 문을 다시 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많은 기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유승해졌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신교회가 오히려 훨씬 더 진취적이고 열려있는 교회인데 개신교회는 오히려 더 어물어지고 더 보수화되고 가톨릭 교회는 더 진보적인 계획적이 돼서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자, 이 전통을 이어와서 오늘 근대적으로 온 것이 바로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교회협의회의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입니다. 그거는 소위 카운슬, 처치 카운슬의 공의회나 다름이 없고 이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도행전 15장에서 시작했던 예루살렘 공의회 전통이 2000년 뒤에 결국은 한국에서 그것도 기독교 역사가 아주 짧은 한국교회 수칙으로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110개국입니다. 110개국의 349개 교회. 이 교회는 저는 통합측 소속 목사인데 통합측 교회가 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349개가 있고 개신교회하고 대부분의 정교회가 정식 멤버고 거기에 속한 교인 숫자는 약 한 5억 8천만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WCC 자체는 정교원이 아니지만 WCC 안에 있는 커미션 중에서 교리,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라고 하는 그 커미션 안에는 로마 정교회도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가톨릭 교회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은 기독교를 대표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엔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WCC가 창설된 데는 유엔이 국제연맹 옛날에 연맹이 창설될 때 그 기조를 받아서 같이 했기 때문에 세속사회 속에서는 유엔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가 있다. 그래서 이 양쪽이 세계 문제를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역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굉장히 정의로운 차원에서 세계 문제를 다루었던 두 기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인권선언, 그것도 만들어내는데 이 WCC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UN 헌장이라든가 UN 그 협상의 과제라든가 또 결의의 과제라든가
또 로비의 과정이라든가 이 전체가 다 WCC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상호 영향을 받고 이렇게 서로 발전하게 되어 왔습니다. 근데 WCC가 한국교회하고는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제일 처음에 한국교회는 태생적으로는 한국교회는 에큐메니컬 교회입니다.